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이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간곡하고도 또 진심 어린 목회 메시지를 담은 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첫 번째 편지의 말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당부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라 하는 여러 가지 권면한 다음에 바울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심어준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목회 실전에 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또 구체적으로 섬세하지만 자세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분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얼마나 와닿고 아멘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얼마 안 되신 분이나 필요한 것은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사업한 사람이 필요한 것과 학생이 필요한 것과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주시되 연 1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소개했어요. 대개 서신서도 그렇고 보면 끝에 있는데 인사말이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말이라서 별로 알맹이 없는 말씀이라고 여기서 휙 지나가기 쉽습니다만 유난히도 오늘은 이 말씀이 눈에 띕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바울은 소개하기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신 분이다. 특별히 세 번째 누리게 하신 하나님에 집중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고 로마서 8장에도 바울은 말했듯이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건만 정작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늘 마음에 아쉽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그만 믿고 싶어. 교회 그만 나가고 싶어. 왜? 맨날 나가봤자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성경 가지고 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다른 데로 슬슬 옮겨볼까 해. 아니면 아예 이번 교회 좀 방학 좀 하고 싶어 해. 그 신앙생활 방학하신 분도 제가 여러 번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걸 받았다면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예수 믿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별로 기쁘지 않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예배에 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의무감 들어서 안 가면 안 되니까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이 성경과 오늘 우리 삶이 괴이되었다는 것은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꾹 참고 신앙생활합니다.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있겠지. 언젠가는 볕 뜰 날도 있겠지. 라고 막연한 희망 고문하면서. 하지만 우리 신앙은 고문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확실한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놀랍게 체험해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제대로 간다면 적어도 평소에 내 모습 같지는 않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생활하고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좀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어볼 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충분히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참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바치라는 말씀보다도 주셨다는 말씀이 훨씬 많은 거 아세요? 심지어 우리가 그분께 아무리 귀한 것 드렸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값비싸고 엄청난 것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받은 것보다도 준 것만 생각해요. 난 저를 이렇게 돈도 구워줬는데 그때 저를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네? 마음이 섭섭해지죠. 그래서 그만 저 사람은 관계를 끊어야겠네? 연말에는 카톡에서 이름을 지워야겠네? 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잘 따져보면 그 사람이 준 것도 많아요. 근데 내가 준 것만 생각나지. 그러잖아요. 교회 나온 사람들, 교회 나와 상처받은 사람, 그냥 대부분 다 손들더랍니다. 근데 상처를 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상처를 준 사람도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판단,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누구나 다 매이게 돼 있지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굉장한 오해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만 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분이 주신 것은 엄청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린다는 것.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분은 향년 89세. 여러분 향년이란 말을 별로 평소에 못 듣잖아요. 한자인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 누린 삶, 즉 그가 누린 횟수가 89년이다 이런 뜻이에요. 수명을 누렸다. 그래서 향년 그럽니다. 오늘 여기도 누리게 한다 할 때 그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그게 뭐냐면 아포라우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아포와
라우오가 합해진 겁니다. 아포라는 말은 뭐냐면 떨어져서 이 뜻이에요. 라우오라는 말은 뭐냐면 즐긴다는 뜻입니다. 즉 떨어져서 즐긴다. 이게 바로 누린다는 헬라어의 의미예요. 떨어져서 즐긴다. 아니 뭐 떨어질 때 구태여 떨어져도 즐겨. 그냥 아무 때나 즐기면 되지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 속에는 충분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린 바쁜 삶 가운데서도 잠깐 휴식을 낼 수 있어요. 잠깐 좀 눈 좀 붙이고 꿀잠을 잘 수 있죠. 근데 모처럼 기회가 와가지고 무려 7박 8일 동안 해외여행 가. 발리 섬으로 갑니다. 몰디브로 갑니다. 전화도 끊습니다. 완전히 정말 바닷가에다가 이제 그 의자를 놓고 다 바닷소리 들으면서 햇빛 다 쬐면서 힐링도 그런 힐링. 그게 진짜 힐링이라고 하지 바쁜 중에서 잠깐 쉬는 것은 별로 쉽다고 할 수 없죠. 저는 그래서 아마 아포란 떨어져서란 말이 그런 의미 같아서 충분히 즐기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포 라우오 충분히 즐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충분히 즐기게 하신다 이 말이죠. 영어 성경에도 enjoy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즐기게 하시려고 주실 뿐만 아니라 즐기게 하시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요. 이 향유란 말은 내가 소유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해서 즐긴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향유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것 가지고 즐기는 것. 그 반대로 뭐냐면 남의 것 가지고도 즐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남의 집 좀 빌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때 되면 집주인이 나가라면 또 나가야 되죠.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전세란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만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즐긴다는 말 속에는 충분히 그리고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즐기긴 즐기되 충분하게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되어가지고 즐긴다 이 말이죠. 하지만 막상 내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돈을 다 즐긴 사람은 없어요. 현찰은 많이 쌓아뒀지만 그 돈의 즐거움을 만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 돈을 지키느라고 분주해요. 누가 빼내갈까 봐. 또 이거 혹시 내가 다른 데 투자해야 돼 이자가 올라가지 않나? 하는 전전긍긍하죠. 돈 때문에 돈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부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라도 하루에 3끼 먹고 2끼 먹지 더 많이 먹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 보니까요. 부자들은 적게 먹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적게 먹어요. 라면 곱빼기 우리가 먹지 그들은 곱빼기 안 먹어요. 한 번은 어디 그때 모임이 있어가지고 호텔에 가서 프랑스 요리라고 해서 뭔가 했더니 정말 제가 그때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올챙이 요리부 나오는데 접시에는 큰데 조금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침 일찍 불러내가지고 회의한답시고 한 다음에 주는데 차라리 라면이나 끓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거 먹고도 하루를 지냅니다만 그 비싼 음식이 할지라도 돈을 다 즐긴 것은 아니에요. 그 잠깐 비싼 요리 좋은 집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고를 어디냐면 지키는 데에 안 뺏기는 데에 더 많은 정신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그 배움 가지고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배움은 날마다 업데이트해야 돼요. 자꾸 새로운 거 배워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교사도 교수도 여름방학 되면 연수받고 또 자기 그런 것보다도 스스로를 위해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움이 지식이 많으면 피곤하더라 이 말이죠. 많이 가졌다 하지만 자식 많이 낳아서 허사를 누린다는 것도 이제는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많이 낳았지만은 자식 덕을 보는 것보다도 자식한테 투자한 게 더 많다는 것이 손익계산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키워보니까 나는 투자한 것에 중에서 역시 투자는 자식에 투자해야겠다라고. 왜요? 1억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식한테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아들한테 보낼 편지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 아들이 아마 20대 후반인 것 같은데 말 어지간히 안 들어가지고 그동안 그 아이를 키울 때의 양육비, 생활비 전부 다 값으로 환산했더라고요. 청구서예요. 너 이런 어머니한테 왜 잘못하냐? 돈 내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1억 정도 투자했다 합시다. 근데 그렇게 키웠던 자식한테 100억을 남겨주더라고. 역시 자식 농사가 제일 좋은 거야.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열심히 했건만 나중에 노년에 쓸쓸하게 지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것이 되었지만 누리지 못하면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후히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 생활이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이래 즐거운 겁니다. 후히 주셨기 때문에 즐겁고 그걸 누리기 때문에 즐거운 이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주 예수를 기피하는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다는 찬송도 그래서 나올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같이 합시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 누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충분히 누려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참 많습니다. 진짜요? 하신 분들 아직 성경을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이것도 이만큼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겠느냐? 그 말씀을 액면들었다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근데 까무러친 고사하고 눈 하나 끔뻑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자기에 와 닿질 않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야. 너무 막연해.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없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 그렇지 않고 이걸 경험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 우리에게 담대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걸 누리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후하게 충분히 주시고 그것을 즐기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듣고만 귀만 즐거울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즐겨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복도 우리가 다 즐기고 누려야 할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후히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같이 누리게 하려 합니다. 누리게 하려고 해요. 주신 목적은 잠깐 구경만 하고 다시 돌려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그걸 충분히 누려라 하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즉 이것이 비현실적으로 막연하게 들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너에게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영적인 문제라 이 말이죠. 마귀가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리가 우리 안에 들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축구선수 메시가 아무리 잘해도 수비가 철통 같으면 못 뚫읍디다. 그도 메시도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건만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막아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아무리 바깥에 태양이 쨍쨍 내리쬐인다 할지라도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햇빛을 받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속인 것 때문에, 근데 속이는 방법은 아주 분명해요.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는 지금 거짓 뉴스가 판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비상계엄할 때 우리는 처음엔 와 진짜 계엄이야. 아 진짜 계엄이라 느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뭔 소리야?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이제는 뉴스도 가짜같이 여겨질 만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이런 우리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미 영적 세계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한 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뱀이 속임으로 뭘 속였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속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셨지만 대놓고 죽지 않아 라고 속삭이면서 속인 게 바로 마귀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한 번도 이 전략을 바꾼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점점 강화해서 이제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페이크 뉴스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정말 헷갈릴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누가 내 모습을 가지고서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한 것처럼 할 때가 올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집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비밀번호만 누를 게 아니라 아내의 비밀번호 물어봐야 돼요. 서로 암호를 말해줘야 돼요. 내 아내라면 이것은 알고 있어야겠지 하고 말할 때 그 답을 할 줄 알아야 진짜 아내고 그 답 모르면은 아마 가짜 아내라서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군대 가면 암호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그 암호가 바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 발음을 못하고 그 아는 주로 이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느 지방은 그러죠. 쌀 그러면 살 그런다잖아요. 쌀이 안 나오고 안 쌀 그러죠. 표정만 진지하지 소리는 시읍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아만 나오면 이로 발음한다. 이거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암호가 뭐냐면 암호는 그러면 물고구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편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물고구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말한 것입니다. 근데 암호 그러니까 물고구미 했다는 거죠. 이상하네. 다시 말해 암호 그러니까 물고구미 다시 암호 물고구미 빵 쏴버렸다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나는 분명히 물고구마라고 했다고요. 근데 물고구미로 나온 거지. 앞으로는 아내 만날 때도 암호를 할 겁니다. AI가 만들어놓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말이죠. 자, 이 가짜가 범람한 시대, 그만큼 마귀가 지금 극성스럽게 날뛰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속이기 때문이에요.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에 이 시대에는 참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혼란스러운 때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것은 매우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제 다릅니다. 이제는 그 옳고 그름이 다 주관적이에요. 즉 뭐가 옳은 것이냐? 내가 좋으면 옳은 거야. 뭐가 나쁜 거죠? 내가 싫으면 나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옳고 그러면 관계없어요. 일단 내가 싫으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나다 너다 좌우에가 싸우는 거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제발 이런 데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느 편 되면 안 됩니다. 어느 편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분간할 수 있는데 어느새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싫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혹시 누가 깨우쳐줘도 스스로를 합리화해요.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목사님만 성경 하시면 됐지 뭐 나까지 알 필요 있을까? 아니, 알고 싶어. 내가 교회 나가면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알면 되는 거고 뭐 귀찮게 뭘 내가 성경 모른다고 괜찮아 하고 합리화하죠. 죄를 짓고도 마찬가지죠. 죄 짓는 다음에도 나만 죄 짓나 뭐 내가 아는 아무 교도 죄 짓던데 뭐 그도 예수 믿어. 근데 괜찮더라고. 괜찮아. 별 문제 없어.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은 점점 선한 양심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찾는 그 깨끗한 양심, 순전한 양심을 자꾸 어둡게 하고 더럽히고 나중에는 실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 변명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점은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따갑게 질책했을 때에 그는 자기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지은 게 시편 51편 아닙니까?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이게 다 뭐냐면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토를 답니다. 그건 굉장히 똑똑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에요. 말씀 들을 때 근데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 이건 굉장히 불행한 말이에요. 그건 토를 다는 것. 왜냐하면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귀가 그 뱀으로 하와에 접근해가지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 할 때에 마귀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뱀이 말했을지라도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했으면 끝났어요. 그럼 더 이상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와는 그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토를 단 거예요. 그걸 마귀 놓칠 리가 없죠. 오호, 너 내 밥이야. 아니야, 안 죽어. 그 토를 다는 순간부터 마귀는 마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딱 찍은 것 같이 저 내 밥이네 하고 한 것처럼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자. 내 감정이 자꾸 반대해도 우리는 그대로 말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저 말도 안 돼! 라는 말이 막 나오더라도 아니야,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말하자고 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말씀을 토를 달지 말자는 거죠. 말씀에 토를 달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봅시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데요. 은혜를 누리자. 이제 우리가 이따 찬송할 것도 보면 그 찬송을 제가 고르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 찬송은 주로 장례식 때 부르는 거거든요.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평안을 누리겠네. 곧 누리겠네. 그러니까 너 지금 숨이 있을 때는 참고 숨 끊인 다음에 누릴 거야. 그렇게 받아들일까 봐 제가 고민하다가 찬송을 제가 작곡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성경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즐거움 맛보고 이 다음에 그 나라는 얼마나 놀라울까 기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리자 이 말이죠. 같이 누립시다. 누립시다. 뭘 그분의 은혜가 과연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지만요. 잘하는 사람들 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충만히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불평나고 하다가 그만두지만 이 사람은 걷다가 뜁니다. 뛰다가 날아갑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갖다가 물 한 모금 마시듯이 한 게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점점 더 힘들다고 하던 영적 생활이 너무나 기쁨이 있어서 방방 뛰더라 이 말이죠. 은혜를 누리니까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은혜를 누립시다. 또 평안을, 우린 지금 평안이 주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끝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는 평안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늘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저도 가끔 거울 볼 때마다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표정이 목사 같질 않아요. 저 뭐야 표정이 저 모양이야 왜? 불만이 많아요. 아니 좀 어떤 분은 딱 보는 순간부터 목사님이시죠? 라는 말 나온다는데 아마 저는 그럴 염려가 그럴 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저씨 그럴 것 같아요 저보고. 왜 평안이 없는가? 분명히 주셨는데 왜 평안이 없지? 평안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것은 평안을 머리로만 누리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평안 누리니까요. 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요. 화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요. 많이 줄어간다. 평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걱정이 안 된다.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전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나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분의 사랑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복도 누릴 수 있고 꽤 복 있는 사람, 비록 내 가진 것 없지만 신기하게 부지런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처음에 그 사람 부자인 줄 알았어요. 부자 아니더라고요. 근데 막 줘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난 기뻐서 한다 이거죠. 왜? 그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립시다. 누립시다. 기쁨도 누리자 이 말이죠. 기쁨을 주셨는데 기쁨을 못 누려요. 늘 우거지상이에요. 우거지는 국이나 만들 때 쓰는 건데 왜 얼굴에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우거지상이다 이 말이죠. 참 제가 많이 답답하고 속상할 때 그겁니다. 넌 복살한 사람이 그 모양이냐? 왜 그 모양이냐? 그저 그 합리화하느라고 생긴 대로니까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놔줘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란다면 누리자 이 말이죠. 제가 또 비행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자꾸 몇 번 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전에 해외 세미나 할 때 보면 우리 서울 여기하고 지구 반대쪽이 칠레 산티아고예요. 그때 제가 가장 멀리 간 선교지였었는데 가려면 저 서울에서 파리까지 12시간, 지금은 더 걸려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걸리는데 12시간 걸립니다. 공항에서 5시간 반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파리에서 산티아고까지 14시간 반 갑니다. 충분하죠? 시간 충분하죠. 근데 그걸 이코노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쪼그려 앉아가지고 1시간도 귀찮은데 12시간 갔다가 5시간 반 기다렸다가 14시간 반을 갑니다. 근데 한 번은 아프리카 선교여행 갔다 오다가 파리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다 서울로 오는데 이제 게이트에서 보딩 패스를 주니까 직원이 딱 기기대 그때마다 띡 소리 납니다. 띡 소리 난 것은 이제 체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좋은 여행 되시라고 주는데 접근을 했더니 띠딕 그래요. 무슨 문제 생겼나?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내 번호 앞에서 내 보딩 패스를 딱 찢어요. 뭐지? 했더니 컴퓨터 두드리니 새로운 보딩 패스를 내주는 거예요.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대한항공 10번 좌석이에요. 지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비행기 탈 때마다 비행기 입장할 때, 들어갈 때 늘 저는 오른쪽이었어요. 이코노미 이제 뒤에 있으니까. 그날은 왼쪽으로 가게 하더라고요. 비즈니스의 끝자리인데도 황공한 거죠. 이건 자리 붙어가지고 앉기가 가지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승무원이 와가지고 식사 메뉴 근데 그 승무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점심 메뉴 뭐 하시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도착 전에 또 새벽에 있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묻는 게 많은지 나 같은 사람 정말 꼭 시험 보는 기분이었어요. 뭐 전체는 뭐 하시겠습니까? 뭐 고기는 뭐 미디움을 하실래요? 살짝 익힐까요? 반쯤 익힐까요? 팍싹 익힐까요? 뭐 시험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보다도요, 비행기 출발하니까 의자가 쭉 넘어가는데 완전히 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서울까지 왔답니다. 나중에 서울 다 오니까 방송을 해요. 잠시 후에 우리 비행기는 서울 김포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그 말이 반가운 게 아니라 섭섭하더라고요. 더 가지. 좀 더 가지 않고. 벌써 내려? 피곤하질 않아요. 공항 내렸는데 피곤한 게 없어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 이야, 이래 사람들이 비즈니스 타는구나 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꼭 비행기 탄 사람과 똑같더라고요. 비행기에는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목적지는 똑같아요. 근데 같은 목적지를 어떤 사람은 좁아 터진 데서 이코노미 타고 간 사람이 있고 좀 나은 비즈니스, 심지어는 완전히 널찍한 퍼스트 클래스 간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돈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1등석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오늘 이분한테는 1등석 은혜를 주시고 이분한테는 비즈니스, 이것은 이코노미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1등석을 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등석 표를 줘도 저 뒤에 이코노미에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좁은 데가 앉아서 주여 왜 이렇게 비행시간이 길고 어렵습니까? 나는 저 앞에 가서 널찍한 자리에서 편히 쉬고 가라고 줬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뒷자리가 좋아요. 이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누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내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에 아멘.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말씀에 토를 다는 순간, 토를 다는 만큼 나는 손해봐요. 자기가 똑똑한 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톡톡히 손해본 사람은 자신이더라. 토를 달지 말자. 주님 주셨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냥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아멘 하고 마리아처럼 받아들이면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요. 마귀가 속일 틈도 없이 아멘 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감정 가지고 따질 겨를도 없이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신 것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신 것을 다 누리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도와 주셔서 심어진 대로 우리는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느끼고 상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누리게 하시는, 즐기게 하신 하나님의 즐거움을 모두에게 다 주신 것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